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안녕하세요.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119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이 긴 시편은 다윗과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시점까지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돌아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78편에는 반복되는 이야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백성은 반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반역할 것을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이 시편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다와 잊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동사는 하나님께도 쓰였고 사람에게도 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편은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신실하게 남아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 드러납니다. 비록 백성은 그렇지 않았고 믿음이 부족하여 헛된 삶을 살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백성의 반역 행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인 긍휼, 자비, 그리고 죄 지은 백성을 용서하시는 일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56절부터 72절에도 위의 내용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56절은 그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표현은 18절과 41절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로 나옵니다. 55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소유와 땅을 분배하시어 장막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지키셨지요.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반항하여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습니다. 속이는 활을 뒤틀린 활로 번역할 수 있는데 뒤틀린 활은 관역을 향해 날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을 조각하여 섬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시편 78편 안에 이스라엘의 반역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받고 나서의 반역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후손들이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이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후손에 속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받고 반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역을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지 의심하여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여 배반하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소유를 분배하시고 그들의 땅에 장막을 짓고 살게 하셨음에도 의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불신앙의 시작은 의심입니다. 이런 불신앙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증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78편 8절에서 20편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려 하심이로다. 20편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의심하는 조상들처럼 의심하여 벌받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제발 기억하여 충성스러운 세대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입니까? 의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심이라는 쓴뿌리로 인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자기 정욕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은 찾는 자가 적어 낯설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안다면 의심을 뛰어넘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시편 5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59절부터 6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호하는 능력을 거두어 들여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60절에서 하나님이 처소로 삼았던 실로에 있던 그분의 성막을 떠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사무엘상 4장 5장을 배경으로 하는 블레셋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한 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61절의 능력과 영광은 빼앗긴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나라는 파괴되었고 많은 젊은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제사장들마저 재난의 때에 죽었고 그 일이 너무 급히 일어나 슬퍼할 시간이나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적들을 파괴하시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다시 돌이키기 위한 진노입니다. 본보기입니다. 결국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67절부터 72절은 신실한 종 다윗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셉의 장막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실로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었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시온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종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십니다.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가 됩니다. 5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목자가 되어 이끌게 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을 지도하였다 하는 사실로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완전함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았던 조상들과 대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지은 죄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한 것처럼 주님을 대항하여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긍휼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 포도주를 마시며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대를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